이 오늘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복을 말씀해 왔는데 5가지 복, 5복을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 5가지 복이 뭐냐? 첫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 첫째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복, 이것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 귀함, 종교의 복, 유호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도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가 강령, 건강의 복을 논했습니다. 눈 밝은 것도 복이다,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다. 그런데 눈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강령이라고 해서 강령의 복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자손이 중다함의 복, 이것을 고종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5가지 복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8가지 복은 하나도 우리 조상들이 복이라고 해왔던 것과는 겹쳐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상들이 말해온 복은 육신의 복이고 세상적인 복인데 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영적인 복이고 심령의 복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서로 겹쳐지는 복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째 복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심령의 가난이란 탐욕의 마음이 없는 사람, 욕심을 버린 자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서 내 사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란 바로 이렇게 욕심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살아가는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참 자유함을 얻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것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의 정욕에 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고난을 겪는 세상 사람들을 비유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이죠. 탐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해서 부하고 성공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혹은 이리저리 얻어먹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의욕이 상실된 포기한 자이고 그런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욕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만족해집니다. 그러나 심령에 욕심이 있으면 100억, 1000억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심령의 가난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애통, 이 슬퍼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물과 죄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얼마나 이 악함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기 안에 정욕과 죄가 가득한데도 전혀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에 이 정욕과 죄된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뭐 보여줘야 애통해지고 탄식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애통, 탄식하는 거잖아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애통함은 자신이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정욕적인 이 모습, 이 악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전혀 애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자신의 그 악함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지난날에 그래서 애통하고 죄를 버렸는데요.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요. 나는 그래서 을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이럴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저러나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어렵다 칭의해 주셨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의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 모습,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눈이 돌아가고 다른 것으로 연연해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 구원받지 못하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지옥 행불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지 않으면 애통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통해 하고 탄식을 할 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한 이런 애통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만의 애통이 아니라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통도 당연히 우리는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공고한 이들을 두고 내 삶에 만족하다고 희희낙낙하는 것도 그렇게 선한 모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지만 나는 괜찮다고 남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도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도 그렇게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탄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희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는데, 이 온유함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주의 말씀처럼 이 온유함은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불화의 대부분이 온유치 못한 강팍하면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 9절에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다. 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고집하는 마음을 버리고 늘 온유함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사랑이나 사람의 관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 곧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불의를 보면서 어렵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 배불러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만족해 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렵다 이렇게 하시다 칭의를 주셔서 참으로 목말라는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무장을 하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서도 의의 흉배, 죄송해요. 의의 흉배를 부시절하잖아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공의에 눈을 떠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쪽으로 유익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추구하는 자는 자기 쪽에 유리한 대로 하지 않고 오직 공의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주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의로 만족해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복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한해서 복으로 여기고 그걸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어느 하나도 복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아멘이죠. 재물이 필요한 줄도 주님이 아시고 건강이 어떤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던 주님께서 자손의 번창도 소중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오늘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8가지 복에는 어떤 것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썩어져가고 불탈 가치 없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복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으로 죄인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에 보면 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긍휼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수없이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서 주님에게 구할 때,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불쌍히 여김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살만한 세계입니다.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고민은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잘 먹느냐가 걱정이지 먹고 사는 그 자체를 무엇이든지 입에 넣을 것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이 땅에는 입에 넣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는 참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아가는데 밥을 밤중에 9시, 10시 이렇게 넘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일체 먹으면 배가 꺼져서 잠이 배가 고파서 안 되니까 이게 또 움직이면은 이 영양소가 그리 빠져나가니까 고스란히 자기 몸에 축적하겠다고 밤 자기 직전에 먹는다는 겁니다. 한 끼를 말이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앞에 너무 죄송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삽니까?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이제 태어나서 그럽니다. 한 50년, 100년 전만 태어나도 전혀 다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을 넘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 조상들이 다 살아왔더랬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우리도 별볼 없이 흙이진 배를 끌어안고 몸부림쳐야 하고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입 하나 들겠다고 자식들을 머슴살이를 보내고 식모살이를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너무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음식을 먹거든 말이야. 좀 싼 거는 맛없다 구고 좀 비싼 거 먹는다고 찾아다니고 우리가 얼마나 사치를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자기의 일용할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도 거두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자, 공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공고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베풀 수 있으면 어찌하든지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과 죄에 빠져 더럽고 추하던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깨끗해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함이 더욱더 깨끗이 더 정결해져서 참으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을 할 것입니다. 청결함도 100에 1도 청결이고 10도 청결이고 50도 청결이고 90도 청결이 되니까 청결은 청결인데 더욱더 청결을 사모하고 더 아름다워져 가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이 같은 마음의 청결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비춰지는데 우리가 이 정결하지 못한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나의 불의함도 보여지고 잘못된 것 보여집니다. 허물진 것이 보여집니다. 주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는데 깨끗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지 않아서 그래요. 깨끗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음을 청결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주의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안을 떨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7째,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합평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합평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평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2가지 측면에서 합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합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욥기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셔서 부탁하시면서 이 복음,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화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둘째는 이웃들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화목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뜻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집안에 막 그냥 먹을 것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부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은 차라리 가난해서 마른 뜻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그 집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화평한 삶을 살아가시기 좀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화평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화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도 당이 지어지고 서로 질시하고 또 들으는 이거 내 그 꼴보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별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는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면 이웃과도 화평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원수 맺지 말고 당짓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거는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도 나는 억울해 이러면서 분통 터뜨릴 일이 아니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감당하고 선을 행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어처구니 없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때는 괜찮은데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부산 세계롭게 손해본 목사님 그렇게 맞고 했다는 거 들었죠? 심지어는 스님이 삽자를 휘둘러가지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잘라졌다잖아요. 이게 다 잘라지고 의사가 눈물을 다 흘렸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치어 터지고 맞으면서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 부대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지키겠다고 핍박받는 것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 즉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는 경우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당하다 보면 나는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고난 안 받겠다고 억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때로는 가난의 고난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어로 말미암는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하면 될 텐데 전도하다가 조롱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당하는 게 복이 아니라 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믿어 구원받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고난 속에 살아온지를, 어떻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어떻게 몸부림쳐 왔는가,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모습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힘써 전투가 일어나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나만 편하면 돼.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에 10월 27일 날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을을 위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쫓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고 뭐 하는 그런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해져 가지고 조금만 가도 걸어 다니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차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강화문에 가려면 걸어서 차 타고 가서 어디 대놓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잖아요. 좀 찬찬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속에서 몇 시간을 서 있다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야 할 때는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을을 위한 고난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힘써 싸워서 쟁취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을 가지셔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런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가져야 하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이해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진정 그 복된 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아, 복이라는 게 그런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8가지 복을 이렇게 8복을 말씀하시는데 오직 하면 그게 귀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주님의 이 축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도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는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